9월인데 가을이 아니고 여전히 이 서던 캘리포니아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더위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 중에 한 장인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도 면밀했던 다윗, 완전 범죄를 꿈꾸고 또 실행했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에 따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순순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값은 어김없이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맺히게 되는 죄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제가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여러분께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읽은 후에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1절은 그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넣었다고 보는데요. 그 후란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 직전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마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그 후, 직후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그러한 범죄함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들을 통해 여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누이, 시스터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배가 다른 압살롬과 배가 다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사이.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즉 다말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이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의 완전히 달라진 면모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범죄 이전에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지지하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인도함과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어느 전쟁에 나가든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범죄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에서 더 이상 온전한 주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는 심판, 지도와 훈계를 절대적으로 백성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했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윗에게 수치심이 항상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자녀들의 그 엄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그의 시스터인 다말은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의 한 왕국의 왕이었던 달메라고 하는 왕의 딸 마가와 다윗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왕국 간에 서로 결혼을 함으로 서로 간의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 그 아람 이 소국 왕의 딸이었던 마가를 통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 이 압살롬은 성경 여러 군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여러 군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했다는 것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데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즘 한국 노래 부르는 남자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처럼 예쁘고 아주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니 얼마나 또 예뻤을까. 그런데 정말 예뻤나 봅니다. 배가 다른 암논, 이 암논은 이스라엘 지역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다윗이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암논. 근데 이 암논은 아들 중에 모든 부인을 통해 놓은 아들 중에 제일 첫째입니다. 장자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였습니다. 배는 달랐지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암논은 모든 아들들 중에 장자였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다말이 처녀라 가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라 가깝게 할 수 없었다, 이 말을 우리가 처녀인데 왜 가깝게 못하지? 라고만 생각을 하기보다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왕의 공주였고 그 공주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 주위에 보디가드들이 수행하는 여러 병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처녀라고 하는 베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정숙한 여인이다, 또 품위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품위가 있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거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좋아는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다말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이 이 암논은
심화로 병이 되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심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차르인데 마음속으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는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이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또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에 대해서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익숙했던 암논은 다말에게서 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어렵게 보이자 초조하고 안달이 나서 결국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암논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치자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고대 근동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대권 차기 주자 장자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재벌 2세 같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은 형편인데, 그렇게 제 멋대로 마음대로 다 살다가 자기 눈에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다가갈 수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나게 된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니라. 여기에 한 세 번째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암논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누군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어떤 형인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8째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셋째 아들 이 시므아라고 하는 형이 놓은 아들 요나답이 암몬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촌이죠. 그렇죠? 손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능숙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이 히브리어 원어 아쉬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활하다라고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암몬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암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즉 요나답이죠.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암논하고 요나답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답이 왕자셔. 왜 이렇게 요즘 안색이 안 좋고 무슨 걱정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속 얘기를. 내가 압살롬 여동생이 너무 좋아 죽겠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애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육체만의 사랑에 관심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말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암논의 충동적이고 쾌락일변도적인 성적인 욕망으로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그 꾀돌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부친이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작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아픈 척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다윗 왕 아버지가 오실 것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장자, 왕국을 물려받을 우리 아들 암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여동생 암논 보고 와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서 저에게 좀 차려주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6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대로 이제 요나답이 시킨 대로 이제 암논이 하는 겁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7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 아버지가 자기가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얘기하니까 그 즉시 바로 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말을 불러와서 암논이 부탁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음식을 차려가지고 먹도록 가져다 주었는데 먹지 않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10절, 암논과 다말만 남아있는 그 방에서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다말은 오빠가 얘기한 그대로 정말 오빠가 너무나 몸이 안 좋구나, 직접 입에 떠 먹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침실까지 직접 갔는데 암논이 다말을 함께 동침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간음을 자신의 누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한 똑같은 범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을 피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누이와 단둘이 있게 된 거죠. 마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암논의 극악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다말이 안 됩니다 오빠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오빠, 절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 오빠가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완력으로 다가오려고 하자 설득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빠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가정에서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둘을 결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빠 제발 여기에서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매 간의 결혼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간음과 함께 근친 간의 결혼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여기에서 정말 오빠와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암논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14절 그거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다말의 온갖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기어코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영락없이 아버지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억지로 동침한 후에 15절부터 그러고 나서 암논이 그렇게 좋아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15절 그리하고 억지로 동침을 하고 나서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좋아 죽겠다고 하더니 동침을 하고 억지로 강제로 동침을 하고 나서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이전에 연애하던 그 연애보다 더한지라 사랑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돌변한 겁니다. 곧 저에게 이르되 이제 다말에게 이제 일어나라 나가라. 그러자 16절에 다말이 말합니다.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빠가 지금 나에게 이러고 나서 이렇게 또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이전의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밖에 군인들을 종들을 시켜서 강제로 다말을 끌어내고 문 빗장을 걸어 채워버립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등 동물적인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던 이 암논이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고 나자 스스로에게 다가왔던 수치감,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암논이 시키는 대로 다말을 그 방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강제로.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담장하는 법이라. 결혼을 하지 않은 공주들은 따로 입는 이제 컬러풀한 그런 채색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19절 다말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공주가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뿌리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그 모든 소식과 광경과 현장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은 분명하게 사실은 진실했고 아버지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오빠의 간호를 위해 그 방에 들어갔었고 오빠의 암논의 잘못된 욕망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빠인 압살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압살롬은 지금은 잠시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면서 그 여동생을 얼른 수습해서 자신이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 보통 템퍼가 핫하거나 숏한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암논과 부딪혔을 텐데 그렇게 암논과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왕의 장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공인이 된 암논에게 자신이 아무리 혈기를 부려봤자 결코 일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잠잠하자 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가슴속에 품고 이제 등장하지만 수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황폐하게 지냈다, 다 망가진 완전한 폐인이 된 채 날마다 괴로운 나날만을 보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비참한 그런 삶을 잘 드러내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다윗 시대뿐만 아니고 다윗의 집안에서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강간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과 상처가 뇌세포 속에 고스란히 기억이 되고 저장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런 성적인 큰 충격과 폭력을 당하게 되면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뇌 속에 그것을 기억하는 수억 개의 뇌세포가 뿌리를 내려 머릿속에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강간 피해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울장애를 2.6배나 더 겪고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식이장애를 2.7배나 더 겪습니다. 또 불안장애를 3.9배나 더 겪고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시도를 5배나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수면장애,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장애는 17배나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압살롬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의 누이인 다말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기 아들들끼리, 자기 자식들끼리 일어난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다윗이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히 노하니라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period, 마침표예요. 그 이후로 성경의 규례대로 성적인 죄를 범한 이 강간범에게 처해져야 할 사형이 처해지지 않고 노하기만 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왜요?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자기 큰아들이라고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게다가 다윗 왕 자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간음과 살인 죄를 지은 자로서 자기 아들의 죄를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일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덴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제13차 미주 한인교회 협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일과가 아침 6시 새벽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에 마칩니다. 힘들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2kg가 줄었어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애썼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민 2세대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의 8명, 통계적으로 10명의 우리 한인 재림교회 이민 오신 우리 1세대들의 자녀들의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토론을 마칠 수도 없고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학교 선생님들 책임이냐? 우리가 삼육학교 보냈는데 어떻게 교육시킨 거냐? 또 어떤 분들은 영어권, 어린이, 청년 지도 목사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가르친 거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냐?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160여 명의 대표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왜 그런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암논이 그런 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죄악을 퍼부어 냈던 것, 그거 아버지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다윗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런 암논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압살롬, 그 잔인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아버지 다윗의 그 잔인함이 그대로 아들에게 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위의 형님인데 완전히 의절을 한 겁니다. 일체 말을 섞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23절, 2주년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 다윗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압살롬은 그 자신의 누이에게 일어났던 수치스러운 일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털을 깎는 철이 왔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죠. 축제의 기간입니다. 아버지를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버지 부왕이시여,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가면 부담되니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거라 하고 가지 않고 축복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장자인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2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형님을 오라고 그러지? 너 왜 꼭 굳이 형님이 가야 되냐? 그런데 압살롬은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조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또 자식들한테 또 지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다 하고 암논과 함께 모든 자신의 자녀들, 왕자들을 그 양털 깎는 잔치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자신의 근위병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잔치로 위장을 하고 암논에게 앞으로 이 왕국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으실 왕자시여 형님에게 미리 제가 당신을 섬기는 이 충성의 잔을 받으시옵소서. 압살롬이 잔을 따르고 암논은
그런 말들에 취해서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고 취하였을 때, 완전히 취하였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사환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따라 암논을 사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잔인하게 술에 취한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합니다.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테러의 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그 자리를 황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30절.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렇게 다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 급하게 다 탈출을 할 때에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는데 압살롬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압살롬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그 간교했던 요나답이 어디 있나 보십시오. 왕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왕이시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요나답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암논이 실행을 했고,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다 사주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겠죠.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걱정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그 일 있고 나서 압살롬은 즉시 도망합니다.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35절,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도망치고 남아있던 모든 왕자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 광경을 요나답이 보고 있다가, 왕이시여, 제 말이 맞죠? 다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고 나머지는 저 살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치자 36절,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 아들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 죄와 잘못이 기억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아를 살해했던 죄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엄히 징계하지 못함으로 압살롬까지 잃게 된 그런 비극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하였던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럼 이제 압살롬이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하였는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 자기 엄마의 아빠, 즉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거한 지 3년이라.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왕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가장 많이 왜곡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화, 전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수많은 노래, 유행가, 그리고 또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접하게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동물을 가지고 옷을 입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파리 패션쇼에서는 모피로 만든 옷이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됐다고 그래요. 범죄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범죄자도 인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매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매, 그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간음과 불륜을 다루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영상 매체들, 더러운 죄악을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마지막 날, 이 말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말세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음원 차트, 빌보드 차트 잘 아십니까?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국 어린 남자 아이돌 가수들이 했습니다. BTS라고.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로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근데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이 BTS가 발매한 곡들 중에 아주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그 노래가 잘못됐다는 거라든가 그 그룹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큰 그 흐름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앞서 말한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탐닉할 것이다. 그러니까 maximum pleasure, minimum pain의 시대를 말세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4개의 가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아름다운 누이를 사랑했던 암논의 가짜 사랑. 두 번째, 사랑으로 병이 든 암논을 사랑했던 사촌 친구인 요나답의 가짜 사랑. 세 번째는 비참한 일을 당했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가짜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자녀들의 분쟁을 지켜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다윗의 가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사건의 현장에서 그 순간만큼 스스로 느끼기에 진실한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논의 사랑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답의 사랑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달콤한 속임수였습니다. 압살롬의 사랑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대권 1위 후보자인 암논, 맏형을 제거하면 그 다음 자기니까 여동생을 보호한다 치고 복수한다 치고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또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분노하거나 애곡하면서 바라만 보게 만드는 무능하고 쓸모없고 능력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암논, 압살롬, 요나답, 그리고 다윗과 같은 가짜 사랑이 아닌 사랑이신, 진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도 사랑이 참되고 우리의 사랑이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